시작.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 10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14절. 주를 바라보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공급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1절에 있는 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주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어느 시기에 이 시편이 기록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바위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을 때 쓴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악한 원수들과 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을 둘러싸고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그가 피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급한 도피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 있는 시이고 이것은 또한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먼저 6절을 보면 먼저 환경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어둠의 두려움에서 빛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보게 됩니다. 어둠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여기서 빛이요, 주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빛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자주 비교해 주님에 대해, 주 하나님에 대해서 빛의 비교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빛에 비유하면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있는 시편 여기처럼 주는 나의 빛이요 이런 표현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주는 나의 빛이요라고 말한 구절이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신약에는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만 구약에서는 주님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은 유일한 바로 오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 다윗은 빛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연관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원래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어두움 자체는 우리에게 또한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난감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보통 앞이 캄캄하고 앞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앞이 캄캄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난감한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빛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의 두려움과 또한 공포를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다윗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을 밝히시고 우리의 내적인 이 어둠의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이 안에 불빛을 밝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라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권능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빛이 왔었다 그러는데 그 빛은요, 그 자체가 빛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광채예요, 광채. 광채란 말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누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체가 빛이시고 스스로 빛을 내는 광채이시고 광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영원하며 그 빛은 죄인들은 더러움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빛이고 또한 순수한 빛이며 그 빛은 더러움이 전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정말로 아름다운, 여러분 빛을 연구한 분들을 보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프리즘을 통과해보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7가지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빛들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빛들이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그다음에 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선들이 쭉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빛의 능력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면 여러분은 알지만 어떻게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그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겠어요? 보남파초 노주빨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와 함께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한번 보세요.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 천국에서 특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이 이제 해와 달이 해가 없어요. 주님이 그 해와 같이 빛이 되시는데 그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으며 황금 도시, 그죠? 황금 거리로 되어 있는 그곳에 그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보석들이 반짝이는 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저기 옛날에 고딕으로 만들어진 옛날에 성당이라든지 유럽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많은 왕실들의 이런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왕실들의 살던 곳을 들어가 보면요. 궁전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림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특히 이 창문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그러죠. 그 창문에 이렇게 해놓은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쫙 그 비춰졌을 때 그 아름다움은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4절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두 번째로 다윗이 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그는 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구원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또한 자신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어두움에 두려우면서 빛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위협의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가 아닌 바로 그분이 구원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또 1절에서 이제는 아까 어둠의 두려움에서 빛이 되시고 위협의 두려움에서 구원이 되시는데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의 힘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생명의 힘. 이 생명은 죽음과 대조적인 것이요. 그는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힘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 여기 있는 어둠의 두려움 또 위협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것들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몰아내고자 하고자 하는 또 아니면 그것에서 도피하고자 원하는 피하고자 원하는 바로 그러한
일종의 원수와 같고 일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최대의 두려움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은 최대의 원수라고 불려집니다. 마지막 원수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원수에 대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내 생명의 힘이시니, 그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내가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려.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시편 31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새를 뜻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묶어 놓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붙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을 주님께서는 푸시고 우리가 그 죽음을, 무덤을 열고 우리가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비록 지금 우리 같이 죽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죽으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더 복된 관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보면 1인칭 단수 관계를 사용합니다. 보통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종종 나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나의. 이것은 특별한 주님과의 이런 긴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의 친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관계에서 1인칭 단수 관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그와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다윗이 주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요, 하나님을, 그분 그 자체를 아는 것, 그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 우리 아이들, 모태신앙에서 자란 아이들, 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에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저때도 이야기, 서당계가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 그랬는데, 풍우를 읊을 만큼 그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발견한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 신학교에서 그게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의 손주가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생이고 신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의 손주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인격적으로 늘 예수님을 들어와서 자신은 그냥 구원받았다,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는 기도는 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받아들인 적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바로 그날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생 2학년인가 그랬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 그렇게 좋은 데서 좋은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 자라왔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되면 내가 지옥에 가고 영혼이 멸망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담대하게 강단 앞으로까지 나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바로 그 다음 주 침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알고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말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장로님들, 수많은 또 장로라는 분들, 또 집사라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해봤었어요. 그런데 죽어봐야 알죠?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모태신앙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내가 교회를 쭉 다니면서 예수님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이 없어서 예수님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들어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로 죄 때문에 전율을 일으키고 떨면서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오늘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영혼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했던 알레시 박사님의 손주인데 그 알레시 박사님의 그 손주가 담대하게 이렇게 나와서 부끄러움을 다 물리치고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거는 부끄러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전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을 받았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저는 외아들이고 장손이고 집안에 유교 불가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굉장히 큰 집안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밤에 혼자 흐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혼자 몰래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이 시편이 도저히 내 안에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이게 맨날 울고 맨날 구호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했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시편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시편이 그 사람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였고 내 지금 삶에 일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절절절 오고 막 그것들이 구구절절이 저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시편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제 고난과 이런 역경이 닥쳐오니까 그 구절들이 이제는 나에게 깨알같이, 그렇죠? 정말 깨알같이 나한테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심중을 파고들면서 나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3, 4절에서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체험을, experience,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진짜 경험한 신앙이 돼요. 남의 것,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지식을 갖고 와서 자기 지식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남의 것이 내 안에서 내재화되어야 됩니다. 내재해야 돼요.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지만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속에서 실제 내 삶 속에서 내재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 지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3인칭이에요. 때로는 2인칭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1인칭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과의 관계가 3인칭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1인칭이 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 말을 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펠로십이에요. 그분의 고난에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에 접해봐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일부 참여하면서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제가 좋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속담을 해요. 가부가 가부 속을 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진짜 같이 이렇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그가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는 partaker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서는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펠로십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헬라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하는 자. 참여한다는 말은 뭡니까? 같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고난의 의미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자고, 이제 그 고난을 내 안에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와야 돼요. 어려워져야, 그때서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고난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아는 어떤 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들을 보십시오. 2절과 6절에 보면 그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또 포위한다고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곧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군대의 포위가 있었죠. 3절에 또 전쟁이 발발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었죠. 자, 정말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다윗의 4절이 이제 보십시오. 4절.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 4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주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5절,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주님의 여기서 집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집, 주의 집, 4절에 이것은 성막이죠.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원은 바로 주님의 그 성막의 성전이라고 지금 표현해, 집, 나중에는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5절에서는 천막, 또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의 소원은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막 두려워 떨고 또 어떻게 피신할까, 도망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뭐였다고요? 예?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 성전에서 엿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러한 것을 소원한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그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막은 밖에서 보면 울타리 이렇게 넘어서 보는데 나중에 보면 오소리로 만든 마지막에 그 지붕 있죠. 그 덮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심지어는 그 지성소에서, 지성소는 우리는 못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못 들어갔지만, 지성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제사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이 임재할 때, 거기에 있는 언약궤에 다 비치고 할 때, 그걸 수놓아진 그 휘장과 함께 불이 비칠 때 한번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옛날 성곽들, 성들, 성이나 옛날 성당들 같은 데서 이렇게 금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서 이렇게 비치면서 들어갔을 때 그 웅장한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비쳐서 나타날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로 그 아름다움은 구원받은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고 또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바란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천막이었어요. 성막이었다. 성막. 아직도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성전은 언제 완성됐죠? 솔로몬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는 천막에 불과한 성막이었어요.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지고 위대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서 시선을 떼고 싶지 않고요, 그것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높은 곳, 그랜드 캐년의 그 골짜기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아름다운 이런 멋있는 것들을 저 위에, 특히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눈을 떼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싶죠. 특히 우리 한 목사님 아이들인데, 저도 그랬지만 예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껏 우는 모습, 잠자는 모습, 그걸 바라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애가 밤껏 웃으면요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뻐서 그냥 마음이 그냥 조금만 봤다고 생각하는데 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 심지어는 출근까지 늦은 적도 있어요. 그 얼굴 진짜예요. 얼굴 보다가 출근도 늦은 적이 있어요. 너무 그 뭐랄까 순전한, 순수하고 순전한 그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제가 시카고에 그 시카고 쉐드 수족관을 갔었는데, 시카고 수족관이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수족관입니다. 그 수족관을 아마 모텔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수족관들이나 뭐 여러 외국에서 유명한 수족관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카고 수족관에 갔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잘 해놔서 세계 아마 최대의 수족관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보면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전에도 뭐 수족관을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전체 이 벽면이 여기 있는 이 벽면보다 더 큰 벽면이 수족관을 딱 보이게 하면서 음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누워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음악도 나오니까 1시간이든 어떤 사람은 2시간씩 앉아있더라. 우리보다 먼저 가서 앉아있었는데 계속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우니까, 너무 평온하고 아름다우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추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 주님의 여기서 아름다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한 사람들만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썰렁하죠? 주님 이야기가 나도 감흥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도 감흥이 없고, 주님에 대한 아름다움은 언제 있었는지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감도 안 오죠?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 더 아름다워요. 더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물은 마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시원한 그 구원의 그 샘물이 막 나한테 번져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다 말라버리지 않았어요? 주님과 오히려 교제를 하면 그게 넘쳐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지금 넘쳐나나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은 캄캄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주님과 이러한 깊은 관계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되지 않으면 그것이 시들해지고 내가 죽어요, 영적으로.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1인칭 그 관계를 떠나지 않고 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에 가서, 상마에 가서 주의 성막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힘이었어요. 그것이 있었을 때 그는 두려워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확신의 고백이었어요. 성전은, 여기서 있는 성막은 다윗이 생각할 수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표현처럼 그 당시의 성전은 초막,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그가 왜 이것을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그것은, 그 임재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알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할 때. 다윗이 말하는 환난은 적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막 자기 일을 둘러싸고 있고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군대가 일어나 치려고 때 과연 성막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이것이 요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성막이어도 집보다 튼튼할 수도 없고 요새보다 튼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조립식처럼 만들어진 이 초막과 장막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이신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저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에 사느냐, 왕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안전과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를 보면 나중에 벨사살 왕이 그 난공불락이로 불려졌던 바빌론 성이, 도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벽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에 또한 성벽이 성이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이 바빌론, 이
도시의 성벽은요, 너무너무 강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문이 열려서 그때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3절에서 그가 말한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에서 이러면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바로 주님의 인지가 있는 곳이죠.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엄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 반석은 뭡니까? 저기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저 성소와 지성소에 그는 그분께 대한 경배와 그분과의 교제를 최우선적인 소원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바로 15장 1절부터 11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한번 가서 봅시다. 사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 보시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 없이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주님의 전에서 이탈되는 것은 그에게서는 뭐와 같은 것이에요? 자신에게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어요.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아기는 죽어요. 이 주인을 잃어버린 개의 눈을 보셨어요? 개? 강아지의 눈을 보셨어요? 눈에 초점이 흔들려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을 보셨나요? 아연질색이 돼가지고 겁에 질려서 눈이 막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아이의 눈을 보신 적이 있으냐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야말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 곧 오늘 여기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에 연애하면, 제가 말씀드려 젊은이들이 연애하면 눈이 멀어버린다 그래요. 눈 먼다 그래요.
왜 눈 먼다 그러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게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 다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면 홀딱 빠져버렸거든. 그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오늘 젊은이들 나는 안 그럴 거다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 눈에 한번 이렇게 뭔가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이 눈에도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연애, 주님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다른 게 보이는지. 안 보여.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값진 영화와 부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주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확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있는 것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정도의 그 주님과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확신이 다윗처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